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6장 1절에서 8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웃사와 아히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히요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질을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웃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웃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웃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웃사라고 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007년도에 개봉했던 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어떤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을 사람들이 목록으로 적기 시작을 했고 내 삶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인가 그거를 매기고 생각해보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 되는 그 계기가 됐던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의 제목을 아시겠습니까? 버킷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버킷리스트. 여러분에게 버킷리스트가 있으신가요?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은 제 생각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성경 일독하기, 선교지에서 한 달 살아보기, 원 없이 선교원금 약정해서 선교지 도와줘 보기, 대부분 이럴 거라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에게 버킷리스트가 아마 꼭 살면서 해보고 싶은 일이 한두 가지쯤은 있으실 겁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 다윗에게 버킷리스트가 있었다면 이 두 가지는 꼭 들어갔겠다 싶은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했던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오랜 기간 여부스 족속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제 차지하여서 시온성으로 삼는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다윗이 수백 년간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그가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했던 또 한 가지 일이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가지고 옮기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동원된 인원이 몇 명이었을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몇 명을 이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죠? 3만 명을 모았습니다. 3만 명. 틀림없이 여호와의 궤의 무게는 거의 한 30톤 정도 되고 크기는 한 축구장만 해서 최소 장병 3만 명은 되어야 이것을 옮길 만한 큰 스케일이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언약궤의 크기는 길이가 한 1.2m, 높이와 넓이가 한 70cm, 우리로 치면 우리 본당에 있는 한 헌금함 하나 정도 크기였을까요?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우리 예배팀에서 다음 주일날 예배 전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모든 세런들을 본당으로 다 오시라 이렇게 특별 광고를 해서 우리가 한번 다 모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 예배팀장이 나와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헌금함 하나 같이 옮기는 겁니다 하면 수백 명이 그 헌금함 하나 때문에 모인 일로 인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 때문에 다 올 이유가 있나? 예배팀은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이거 진행팀이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근데 왜 3만 명이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동원이 되어야 했을까요? 다윗이 그만큼 이 일을 열망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의 버킷리스트와 같은 것이었죠. 도대체 언약궤가 무엇이었기에 다윗이 이토록 이것을 시온성으로 다시 되찾아오고 싶어 했을까? 우리가 볼 땐 아주 작은 직사각형의 상자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또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궤였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하면 200만 명이 넘었을 거라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그 수많은 인원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광야길을 걸었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언약궤가 가다가 멈추면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변에 진을 치고 그렇게 야영을 해야 했었죠. 요단강 건널 때 무엇이 앞장섰었나? 제사장들이 언약궤 들고 갈 때 요단강 물이 멈추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제사장 7명을 수량 뿔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랬죠.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여러분, 이때도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두에 섰습니까? 이 언약궤가 그 여리고성을 도는데 앞에서 그렇게 행진을 했었죠. 결국에 7째 날 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단순한 상자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그리고 승리의 상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였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자랐을까요? 언약궤가 출몰했다 하면 이기고 성이 무너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자리했을까? 하나님보다 이 언약궤를 의지하는 마음이 더 자라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사무엘하 직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사무엘상의 엘리 대제사장 시절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기억하세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이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뭐 들고 나갔냐면 언약궤를 들고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 이 언약궤에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지, 전세를 뒤집을 수 있겠지, 마치 부적처럼 그 언약궤를 여겼던 것입니다. 과거 조상들은 언약궤 들고 나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형통했으니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에 가져갔었죠. 그런데 결과가 참 비참합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을 뿐만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고 언약궤도 블레셋에 빼앗겨 버립니다. 이스라엘에겐 민족의 수치와 같은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렇게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품을 떠나서 오랜 기간 블레셋 땅 이곳저곳 옮겨지다가 기럇 여아림이란 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맡겨지고 20년이 지났을 때 그때 다윗이 왕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 법궤를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다시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반환을 하려는 일을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왕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누군가는 국방력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겁니다. 또 경제적으로 밝은 분은 그래, 국고가 일단 안정적이어야지 아마 경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안이 있는 사람은 외교력을 키워야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겠죠.
또 누군가는 아니 왕으로 오르는 거니까 왕이 즉위식을 아주 화려하게 계획해서 취임식부터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했죠? 언약궤를 먼저 가져오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전에 사울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사실 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도대체 다윗이 무슨 이유로 이 언약궤를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되찾아오고 싶어 했을까? 여러분, 그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출발점에, 그 시작점부터 이스라엘과 온 백성들에게 꼭 하나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우리 이스라엘은 사울에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지만 이 땅에,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나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시다. 이것을 공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지를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다윗이 이 일을 얼마나 열망했는지 많은 이들을 오케스트라로 세워서 언약궤가 이렇게 오는 그 길을 마치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만듭니다. 얼마나 흐뭇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온 나라가 잔치 분위기와 같았던 그때에 한순간에 얼음장이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 언약궤를 가장 가까이에서 나르고 있었던 한 사내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라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서 보관 중이었던 언약궤가 그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히오에 의해서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언약궤를 옮겼습니까?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소가 끄는 새 수레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운반을 했습니다. 우사와 아이오가 앞에 서고 옆에 서서 그렇게 수레가 잘 이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드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그 당시 도로가 잘 정비된 게 아니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소가 이렇게 펄쩍 뛰는 일이 벌어지면서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묻고 싶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룩한 언약궤가 수레에 이제 실어서 잘 운반 중에 떨어지려고 할 때, 그 거룩한 언약궤가 먼지 가득한 땅바닥에 떨어져 나뒹굴어서 더럽혀지는 걸 그냥 두 눈 뜨고 지켜보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손으로 잡아서 그걸 막는 게 잘한 일입니까? 떨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그 순간 우사가 마치 우사인 볼트처럼 즉시 손을 내밀어서 언약궤를 딱 막았어요. 여러분, 잘했죠? 아니, 제가 우사인 볼트라고 말한 게 잘한 게 아니라 그 우사가 잘했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즉시 우사를 치십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요. 온 백성의 이목이 그 언약궤에 다 집중되어 있던 그때 바로 옆에서 우사를 치신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우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죽어야 했을까? 아니, 우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그 축제와 같은 그날 왜 우사를 하나님이 치셨을까? 근데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언약궤를 옮겼던 방식입니다. 우사와 아이오가 언약궤를 어떻게 옮겼나? 우리가 읽었죠? 새 수레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걸 소에 연결해서 소가 끌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운반을 해야 했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오경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민수기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것들을 둘러매고 간다. 이때에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 이처럼 회막에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바로 고앗 자손이 맡는다. 여러분, 여기에 이 하나님 언약궤를 옮기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옮겨야 했죠? 네, 레위 자손 중에 고앗 자손만 이걸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옮겨야 했습니까? 둘러매고서 옮긴다 했는데, 이거는 뭔가를 둘러서 매는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옮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옮겨야 했죠. 그런데 다윗이 이걸 잘 몰랐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장면이 같은 사건을 다른 역대기 기자가 기록한 역대상 13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이걸 어떻게 옮길까?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들을 다 소집합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 다 불러 모아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어떤 리더도 어떤 제사장도 언약궤를 누가 매야 되고 어떻게 옮겨야 되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지식이 누구에게도 없어요. 여러분, 대신 그들이 만든 게 뭔가? 세수레예요, 세수레. 뭔가 보암직하고 그럴듯해 보이고 편리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묻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 안에 이 이스라엘 리더들과 같은 마음은 없나? 우리 안에 그런 우사와 같은 모습은 없나? 너무도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저 옛날에 쓰여진 성경보단 너무도 빠르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그게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땅을 살아갈 무기가 아닌가? 말씀보단 이 세상의 가치와 사상과 생각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세련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은 혹시 없으십니까? 근데 오늘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야 했죠. 여러분,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정말 실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거의 실격 수준입니까? 어떤 삶이 참 힘들었던 형제가 그래, 이제는 내 삶에 말씀밖에 답이 없다. 이제부터 난 오직 말씀대로만 살겠다.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 내가 오늘 지금 성경을 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그 말씀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기고 그대로 순종해야지. 그렇게 성경을 펴서 딱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이 보였대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너무 당황해가지고 설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아닐 거야. 다시 말씀을 펴서 봤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섬뜩하죠. 그가 다시 성경을 폈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들어왔어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참 우픈 이야기이기도 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오늘의 운세 보듯이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마음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지휘관들과 제사장들과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그 생각이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충분히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세금을 가이사의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부활 논쟁, 그 말씀이 22장에 쭉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을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일침을 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절대로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다 이렇게 젊은 예배에 나와 있고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걸고 세상 가운데 나가 살고 있지만 정작 내 안에 말씀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판단과 결정과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음에도 어떤 영적인 거리낌과 부딪힘과 불편함 없이, 어떠한 영적인 갈급함도 없이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로 아주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분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우린 진짜 탄식해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구나. 진짜 회개할 일이죠. 말씀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것. 여러분은 무엇에 민감하세요? 내가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 먹습니다. 배고프면 배달을 해서라도 밥을 먹죠. 그런데 정작 왜 말씀은 읽지 않죠? 혹시 민감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허기지지 않아도 돼? 갈급하지 않아도 될 것에 갈급해져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걸 손에 쥐고 살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렇게 비교하고 경쟁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삶을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허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불쌍한 일이죠. 여러분, 정말 도전합니다. 온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모였지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 벌어진 그 일을,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범하지 않으려면 내가 정말 말씀의 실력을 잘 길러야 합니다. 근데 이건 주일 예배 한 번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 아직 셀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 꼭 셀에 참여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 함께를 함께 묵상하며 매일 말씀으로 살기를 도전하고 있잖아요. 말씀 함께를 통해 정말 주야로 그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묵상을 펴서 하는 게 중요하겠죠. 주야로 말씀을 꼭 묵상해 보세요. 아직 제자 훈련 안 받은 채를 혹시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부터 43기 제자 훈련 모집 신청해요. 꼭 신청해 보세요. 지금 제자학교 말씀 학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주간 로마서를 하려고 하는데 선착순이라고 하더라고요. 절찬 모집 중. 꼭 신청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언제부턴가 게을리했던 여러분들의 말씀의 묵상이 다시 그 흐름이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지체들과 셀로 모이고 식사를 하거나 티타임을 하거나 모일 때 여기가 세상인지 교회인지 헷갈릴 대화는 이제는 좀 멈추고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 주신 마음이 있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누려졌던 은혜가 누려지고 묵상하며 받은 마음이 있고 내가 말씀을 통해 경험한 주님이 생생히 고백되어지는 그 부흥이 여러분들의 만남과 모임과 셀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내가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갈급함과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구해야겠죠. 2년 전에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이 있었을 때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는 부흥에 너무나도 갈망을 하는데 그 부흥이 있었을 때 그 부흥의 통로로 쓰셨던 기도자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오셨었죠. 홍투리오 교수님. 이분이 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삶을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참 힘쓰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 통해서 많이 깨달았어요. 부흥도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구나. 근데 재작년에 우리 교회 세미나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함께 점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교수님의 아내분이 이런 증언을 하세요. 제 남편은 정말 단순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예요. 제 남편이 정말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그저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마음인지, 여러분, 이 말씀의 셈이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를 더 붙들고 싶은데, 근데 이것으로는 웃사가 도대체 왜 죽었을까? 그 의문이 잘 넘어가지지 않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아는 분이라면 더욱이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블레셋 사람들도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도 이제 온 나라에 독종이 퍼지고 막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걸 법궤를 이제 무서워서 옮겨야 되는데, 그때 그들이 법궤를 옮겼던 방식이 사무엘상 6장에 나와요.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수레를 만들어서 암소 2마리에게 실어서 그걸 옮겼거든요. 여러분, 누군가는 수레의 언약궤를 들고 실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고앗 자손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그 언약궤를 만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즉시 그 자리에서 그들이 죽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이게 잘 넘어가지가 않는 생각은, 오늘 본문에서 언약궤가 넘어지는 것을 웃사가 손으로 만져서 막은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인 거잖아요. 그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렇게 거룩한 언약궤인데 더럽혀지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손으로 만져서 언약궤를 지키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걸까? 여러분, 웃사가 그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손으로 잡았을 때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언약궤를 우리 아버지 아비나답 때부터 우리 가문이 20년 동안 이 언약궤를 보관을 했는데 그래도 나는 이 언약궤를 관리하고 만질 자격이 있지.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20년 동안 이 언약궤 보관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이 언약궤를 책임질 수 있지. 그렇게 스스로 언약궤를 붙들 자격이 있다고 여기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이런 웃사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7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도대체 웃사가 무슨 잘못을 했나? 하나님이 오랫동안 경고해서 그가 계속 어긴 게 아니라 한 번 어겼을 뿐인데 이렇게 마음 먹지만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명 잘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분명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가 나 정도면 언약궤를 관리할 수 있지. 나 정도면 언약궤를 붙들 자격이 되지. 나 정도면 언약궤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지. 스스로 착각했던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힘과 판단과 내 경험과 내 꾀로 하려 했던 그것을 어떤 선한 의도가 있든 그건 명명백백 잘못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웃사만 유별나게 죄를 많이 짓고 정말 누가 봐도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그가 무시해서 그랬던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고 하죠.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정말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그저 거룩하게 살아갈 이 아무도 없다라고. 로마서를 제가 요즘에 다시 읽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율법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선명히 깨닫는 것이 사실 연약한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웃사의 죽음이 이해가 돼요. 우린 언약궤가 땅에 떨어져 먼지로 뒤덮이는 게 더럽혀지는 거라 여기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그 법궤를 만지는 것이 더 심각하게 더럽혀질 수 있음을 우리로 눈여러 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의도가 선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아무리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라 해도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함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눈 열어보게 하시기 원해서 오랫동안 참고 또 참으시다가 온 백성이 다 모여서 그 축제와 같이 언약궤를 옮겼던 그날,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는 심령들을 깨우시려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사를 치신 그 일을 주가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정직히 내 심령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우사와 같은 마음은 없습니까? 우리 자신은 의외로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이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면 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겐 굉장히 엄격한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 막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이 됐었죠. 그 기간에 제가 코로나 전에 자주 운동을 갔었던 우리 교회 목정동에 있는 동서울대학교 운동장에 저녁에 러닝을 하러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집에서부터 달려가서 그냥 정문으로 가지 않고 옆으로 뛰어 들어가서 운동장까지 갔는데, 운동장은 이게 폐쇄돼 있고 불도 다 꺼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표지판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외부인 출입 금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서 뭐 여러 실루엣이 보여요. 불이 다 꺼진 운동장 안에서 사람들이 외부인 출입 금지인데 외부인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순간 마음에 정죄와 판단의 마음이 확 들어와서, 이러니 코로나가 안 끝나지. 진짜 상식이 없어. 죄인은 어쩔 수가 없나 봐. 사람들을 막 판단했어요. 왜 저길 들어가서 난린가. 저는 운동장 안 들어가고 그 교정을 이렇게 러닝을 하고 운동 마치고 걸어서 학교 정문으로 나가는데, 정문에 있던 안내 표지판이 그제야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그 안내 표지판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 줄 아세요? 외부인 출입 금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나도 똑같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내가 하면 요즘 바빠서 그렇지,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쯤은 괜찮겠지, 상황이 어쩔 수 없었으니까 합리화하고 타협하고 계산에 빠른 게 우리 자신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쁜 죄인들인데 내가 하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나 자신을 정직히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 죄로 여겨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왜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만큼 우리 자신이 절망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한 가지가 본문에 나오는데, 다윗이 이 우사의 죽음에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우사가 죽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걸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습니까? 화냈습니다. 다윗이 화를 냈어요. 분노했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화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화를 냈다고, 자신에게 분노했던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화가 났을까? 우사의 죽음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실상을 마주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언약궤를 시온 성으로 왕이 되자마자 옮기고 싶어하는 선한 의도가 내 안에 있었다 해도, 어느 사이엔가 그걸 통해 내 의를 내세우고 싶고 내가 했다 드러내고 싶고, 내가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들여오지, 예루살렘에 가져오지 못했던 그 법궤를 내가 옮겼다 말하고 싶고, 그렇게 자신의 의와 자신을 공로를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어하는 교만함이 내 안에도 있구나. 내 안에도 우사처럼 즉시 죽어야 할 뿌리 깊은 죄성과 교만이 내 안에 있구나. 여러분, 그 눈 열어 그가 그 자리에서 보게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9절을 보세요.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탄식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래서 언약궤를 바로 시온성으로 옮기지 않아요. 대신에 그 블레셋 땅에 있던 그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그 궤를 옮겼죠. 여러분, 3달 동안 오벳 에돔 집에 궤가 머뭅니다. 그런데 그 3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그 이방인이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돼요. 그러면 다윗은 그 3달 동안 뭐 했을까? 철저히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서 정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했겠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이 6장 11절 이후로 6장 12절 이하로 펼쳐지는 다윗이 그 법궤를 다시 옮기는 과정을 보면 명확히 드러나요. 여러분, 이후에 3달 후에 다윗이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할 때 더 좋은 수레 만들지 않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그들이 6걸음 걸어서 가고 7번째 걸음일 때 그 앞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희생 제물을 잡아요. 죄인된 우리는 다 주님 태우시고 주님만이 행하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요. 그렇게 시온성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다윗은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은 절대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완전히 그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시작점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그와 같아요. 나에게 복음이 진정 복음이 되는 순간은, 그 시작점은 잔치집 축제와 같은 날이 아닙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어떤 가망도 없구나. 나는 그냥 존재 자체가 죄인이구나. 이런 죄인인 위에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뼈저리게 깨닫는 절망이 우리 삶의 진정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윗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계획한다 해도 그것이 내 삶의 복음이 진정 복음되게 할 수 있는 여지는 1도 없어요. 내 공로로 복음이 복음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철저히 절망 중에도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적 절망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진정 능력이 되게 하고, 복음이 진정 복음이 되는 그 역사가 시작되게 만드는 출발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참 존경받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원래 교사였습니다. 근데 교사이면서도 굉장히 의분이 강한 분이셨어요. 학교에서는 훈육 담당 교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기본적인 생각이 뭐였냐면, 사람은 행동을 바로 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잘 지켜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아주 충만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학생들로선 참 범접하기 어려운, 참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 같은 분이었죠. 근데 학교 학생들 중에 제대로 학교 생활 안 하고 이렇게 빗나가고 그때 방황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불러다가 이분이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지금으로선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몇십 년 전엔 학교 안에 체벌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그때도 학교에서 선생님에 대한 평판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자기는 잘못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왜냐? 바르게 가르쳐야 되니까. 학생들이 탈선하면 안 되니까. 행동은 바로 해야 하는 거니까. 근데 어느 날 진짜 문제가 많은 학생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그냥 말로 해도 통하지가 않아서 엎드려 뻗쳐 시키고서 매를 심하게 들던 날이 있었는데, 강목으로 이렇게 엉덩이를 때리는데 세상에 이 아이들도 보통은 아니죠. 한두 대 맞아서 꿈쩍도 하지 않더래. 오히려 선생님 더 때려봐요, 더 대들더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아이들을 때리는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때려서 쓰러지면은 마음에 쾌감이 드는 거예요. 이게 윽윽 하면서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쾌감이 들어. 그런데 때렸는데 반응이 없다? 그러면 속으로 이놈 봐라 하면서 더 세게 때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쓰러져서 비명 지를 때까지.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 때리고 나서 그날 책상에 돌아와서 앉았는데 와, 순간 자신이 그렇게 무서워지더랍니다. 내가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자기는 분명 아이들을 바로 가르치고 바르게 길러줘야 한다는 마음이 강했는데 어느덧 자기가 그 폭력에 완전히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때리는 쾌감을 느끼고 있더래요. 아이들이 비명 지르고 쓰러져야 성이 풀리는 그 무서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무서운 아주 사악한 그 본성을 비로소 직면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교사직 그만두고 이분이 어떤 길을 갔는가? 오랫동안 서원했던 신학교 입학해서 목사가 되셨어요. 지금은 참 존경받는 분으로 어른이십니다. 귀하게 쓰임받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이분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 철저히 절망했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얼마나 나약한가, 주님 없으면 안 되는 게 나지. 그렇게 철저히 절망하면서 깨달아 안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목회를 하게 됐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나의 절망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복음의 시작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눈이 열리셨습니까? 나는 그 눈이 열렸나요? 여러분, 나의 절망이 절대로 절망이 아닌 것이 나의 약함을 깨닫고 나의 악함을 깨닫고 나의 어쩔 수 없음을 깨달으며 절망하는 것이 절대로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이 그때 비로소 주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으니까. 나에게 정말 주님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진짜 절망할 건 그래도 나에겐 가망이 있지,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지, 나에게 어떠한 여지가 남았다, 나에겐 소망이 있다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굳어진 마음이 진짜 탄식하고 절망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을 주 앞에서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음을 꼭 인정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또 절망할 때 그때 비로소 주의 생명의 역사가 바로 내 삶 가운데 문 열려 시작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절망 중에 세상 사람들은 다 나와 손절하고 싶고 나의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싶은 그때 하나님은 그때 내 삶 가운데 손 내밀어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그런 너를 너무 잘한다. 이제는 나에게 나오렴. 그렇게 주의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 내미신 주가 날 다시 일으켜 그 부르심 가운데 세워주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누군가는 절망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음성에 꼭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서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회복이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청년들의 심령과 삶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서기 원합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주 앞에 정직한 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영원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이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시간 먼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물음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걸고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걸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에 내 생명 다해 순종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다른 건 다 놓쳐도 주의 말씀 하나면 충분하지.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소리 내가 따라가지 못한다 해도 주의 말씀 하나에 내가 민감하면 되지.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 모였음에도 언약궤 하나 옮기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라서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남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뒤틀리고 무너지고 늘 절망이고 한숨 짓는 그 일들이 혹시 내가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생명 걸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를 열어 주십시오. 내가 말씀은 많이 읽고 묵상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과 겸손의 순종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웃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소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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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나아갈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하소서. 말씀이 없음을 단식하게 하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령들이 주여 일하소서. 하나님 이끌소서. 하나님 이끌소서. 하나님 인도하소서. 하나님 인도하소서. 하나님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 이끌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여 우리에게 하여 주소서. 무려져 있는 우리 생명이 다시 한번 열리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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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한 말씀,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주앞에 세우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원한 찬양합니다. 원한 찬양합니다. 원한 찬양합니다. 원한 찬양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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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성탄한 마음으로 하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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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웃사를 그 언약궤 바로 옆에서 하나님이 치셔야만 했던
우리 안에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우사를 이 시간 주의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내 스스로 힘으로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는 우사가 있으십니까? 그래도 나는 내가 할 수 있지. 그래도 나는 자격이 되지. 주님 없이 내 경험, 내 판단, 내 계획으로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지. 1%의 가망이라도 여전히 손에 쥐고 있는 이가 있다면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을 주님 뜻대로 마음껏 쓰기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고백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를 마음껏 소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쓰임받을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는 없고 주님만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가망 없고 해봤자 늘 한숨뿐인 나의 의와 나의 노력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생명이요 부활의 능력이요 영광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나의 삶이 다시 한번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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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려니 모든 노력을 이제는 버리게 하소서. 내가 하려니 주를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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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소서. 내가 주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게 하소서. 아버지, 주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으로만 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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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소서. 나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소서. 아버지, 인도하소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주님께서 진히 함께 하시고 보안을 일하시며 도와주소서. 주님이 진히 말씀하소서. 이제는 나의 의, 나의 가망, 나의 소망 다 주님께 부탁한다.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삶도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우리의 삶은 주님의 내 것입니다. 생명 다해 예수로 우리는 죽고 살리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다윗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웃사의 죽음을 보고 내 안에도 죽어야 할 웃사가 있구나. 그의 실상을 직면하고 절망하고 또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이 다윗이 다시 살아날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기도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기도 하기 원하는데, 내 안에 절망에 마땅한 나의 죄성, 나의 삶의 소망 없음, 은밀한 죄의 문제,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묶임이 있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져가는 고백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절망할 때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고 나를 정죄할 수 있고 또한 나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절망의 그 모습과 탄식과 애끓는 그 눈물의 자리를 누구보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삶에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게 될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죄의 문제로 탄식하고 절망하는 나의 심령을 크게 여겨 주옵시고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행삭을 다 해결하시고 나를 온전히 새 것으로 세우신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이제는 열려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든 묶임으로부터 하나님, 모든 묶임으로부터 하나님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소서. 절망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울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일하소서. 나를 그 심령 가운데, 나를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가 말씀하소서. 하나님 주가 말씀하소서. 일으키소서. 하나님 일으키소서. 하나님 일으켜주소서. 하나님 일으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으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말 못할, 남들에게 말 못할 삶의 묶임이 있습니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묶임이 있습니까? 하나님 일어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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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복음의 역사 내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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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것이오니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는 심령이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 내 삶을 마음껏 쓰기 원하시지만 여전히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울사와 같은 마음이 있어서 주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 내 삶이 나아가지 못하고 막혀있는 이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주의 말씀의 빛을 심령에 조명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성령의 불로 다 태우셔서 오직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갈아엎어진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 묶임과 하나님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도 나를 그리 바라보시겠지. 이와 같은 마음의 장막이 그늘이 벗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나를 누구보다 애끓는 마음으로 안아주시며 기다렸다 말씀하시며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리하여서 내 삶의 절망이 그쳐지고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선교원금 약정을 오늘까지 하게 됩니다. 나의 것 잠시 줄이고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재정과 기도를 흘려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열방 곳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증인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주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젊은이 교회가 통일한국 시대에 북한이 열리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나아갈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져 있는 이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도 주님께서 친히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헌금과 성교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을 주님께 드린 청년들의 귀한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알곡처럼 쓰임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웃사를 주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 말씀 따라 살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예배자들 위해, 젊은이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